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6절로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지금 이 말씀에서는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말씀하고 계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가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어떤 의식이었느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이 필요했느냐? 번제단을 쌓아야 됐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최초로 대면한 자가 있어요. 그게 모세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아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전쟁이 그쳤고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기근과 재앙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병자는 나음을 얻게 됐고요. 낙심하고 실패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때 힘을 얻게 되었고 성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때 축복받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배의 그림자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여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으로 딱 정해진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상세하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재앙이 임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꼭 필요한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의식 중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희생,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하가 왕궁에 입궁할 때에도요, 다 의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하들이 왕을 아련할 때는 의복을 딱 준비했어요. 그 의관도 쓰고 말이요.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것은 가족밖에 없어요. 모든 신하들은 전부 다 왕을 아련할 때는 전부 다 의식을 딱 취해야 돼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모든 제사장들을 세우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을 행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제도와 장소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배 장소를 딱 정해줬는데 그게 뭐냐? 호렙산과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3절, 사사기 9장 7절,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0절 보면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라 그랬어요. 아라바는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의 중심지인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사막 지역입니다. 거기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는 곳이 바로 그리심산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딱 정해 놓으시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리심산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말씀하시죠. 이게 예배의 그림자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 예배의 그림자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됐어요.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그 예배의 주인공이죠.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성취시킨 거예요. 구약에서 예배의 그림자에 대한 축복을 말씀했다면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주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예배가 제한적이고 공간과 형식에 기준을 뒀다면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는 예배가 제한적이고 공간적인 형식을 넘어서는 예배로 바꾸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시편 95편 6절 말씀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굽어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경배하자 그랬어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애와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예배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배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의 율법과 제사장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의식을 차려서 하는 예배 중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예배를 집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예배를 주관하지 않으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은요 재앙으로 심판해 버렸어요. 그 불로 그냥 살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율법과 제사장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예배 중심은 뭐가 됐느냐? 예수님이 중심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예배가 강조됐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예배의 형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 예배의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당에 나오고 예배하는 이 의식과 형식이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배당만 왔다 간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배 참석하고 간 것뿐이죠.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어요. 영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의 체험을 뭘로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 예언,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말씀의 전율을 느끼고 감동과 깨달음을 얻고 그것이 성령 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한 부분이죠. 또 사람마다 그 느끼는 체험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다는 게 뭐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배에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구약에 말씀하신 그 예배의 그림자를 성취시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지? 무엇으로 구원하지? 구원이 뭐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과 단어는 이해하겠지만 사실적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라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답을 말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며 말씀하기를 이는 나의 참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확인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 뭐냐?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왕이 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한 단번에 제물이 되셨다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이 되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을 자,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나올 수 있는 참된 선지자가 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 삼직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임재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단 말은 성령으로 예배한단 말인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한 그 사람이 예배하는 것을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배의 그림자요, 신약 성경은 예배의 성취요, 서신서 이후로 지금 예배는 예배의 완성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믿는 자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하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주하셔서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데, 에베소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거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깊고 오묘하구나. 뭘 통해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높이와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응답, 이런 축복,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으로 표현이 다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예배 속의 영과 진리의 깊이는, 넓이는, 높이는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름대로, 청소년, 장년, 노인, 식자나 무식자나 성공자나 실패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과 축복으로 넓고 깊게 높게 깨달아지고 체험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새로운 시작과 성령의 역사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말씀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속에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럽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만 예배의 그림자인 율법과 그 제도와 장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한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오셔서는요,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는 것을 참된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 예배와 너희가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성령이 임재하여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시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하고 나서는 우리가 함께 성령으로 예배할 때에 젊은이들은 뭐요?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장년이든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어떤 사람은 꿈을 꾸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게 되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믿음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응답과 축복과 은혜 속에 거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 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지금 중심,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의 고민과 갈등과 문제를
내가 깨닫고 내가 인지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시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실들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예배만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남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이 간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응답과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으로 예배의 새로운 시작은 뭐냐? 구약에는 예배의 그림자요, 신약의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거냐? 첫 번째입니다. 개인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새로운 시작은 뭐냐? 단순한 의식의 변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 예배를 우리가 교회당에 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예배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이제 내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이죠? 예배가 너희 삶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교회당에 나가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예배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삶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같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내 삶을 통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개인적 예배라 그러니까 집에서 성경책 펴놓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것이 그게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해진 장소와 시간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고요. 진정한 개인의 예배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뭐냐? 함께하는 예배로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목적은 뭡니까? 성도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어서 삶을 통하여 예배의 응답과 축복을 받은 것을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 이 말이에요. 응답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게 된 것을 나누고,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말씀합니까? 성도의 교제라 말씀하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혼자 예배가 됐다면은, 혼자 삶의 예배가 되어진 자는 성도와 함께 모여서 뭘 나눕니까? 혼자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받은 응답과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내가 삶을 통한 예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이렇게 누렸다고, 모여진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 그래서 함께하는 예배는 그냥 앉았다가 막 축도하고 각자 갈 길을 막 흩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면은 맨 하단에 성도의 교제, 인사와 축복 나누기가 있어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예배.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더 깊은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예배는 뭐냐? 일상 속에서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 배우고 느낀 것을 실제 삶에 적용해서 예배를 통하여 누리고, 성도들과 함께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적 산 예배를 드리는 것.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 오늘 읽은 말씀, 우리에게 예배는 건물이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는 단어가 맞지가 않아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배는 뭐냐?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배는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거를 다른 말로 누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누리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된다 안 된다는 건 차원이 아니에요. 예배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만남과 임재를 내가 누린다 못 누린다, 이게 예배입니다. 나 힘드니까 예배 안 드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럼 예배를 드리기 싫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겠다, 이 말이에요. 친구와 교제를 나누다가 나 이상 친구 안 해야겠네? 그럼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싫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제를 끊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더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어찌 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진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도 아니고 참된 예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이제 시 공간을 통한 예배가 아니라 그걸 초월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 중에 예배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참된 의미와 축복을 깨닫고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예배는 계속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배가 뭐냐? 예배의 축복이 뭐냐?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게 결론이 되고 정리되어서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딱 정해져야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예배의 승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5년 한 해를 아니 여러분들의 평생 살아가면서 예배의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